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교회에 갔으면은 십자가가 서요. 물론 외국 가면은 미국이었던 곳 가봤더니 십자가가 아니라 닭 이렇게 있어요. 닭이 베드로를 깨웠다고 그래서 닭도 이렇게 십자가 대신에 올려놓는데, 정통적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는 종교의 하나의 행위에 끝이고 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성경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교리로 잘못된 분들은 성호를 그읍니다. 이것도 하나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이걸 100번 그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모든 면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크로스가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할 때에 십자가에다가 금바퀴를 받쳐놓고 발라놓고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도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이루어놓은 인간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속하신 그 사건, 그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 33세 청년이 말하기를, 나를 봤어? 하나님을 본 거야. 내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할 때에, 정통 유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비물질 무형상이신데, 어떻게 너가 요셉의 아들이고 너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훤히 배불렀던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널 보면은 하나님이 받고 어떻게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여기서 유대교에서 감정이 푹 받쳐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말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시큰 얻어맞아 피투성이 되어 죽었는데, 뭘 그 사람을 믿어? 어리석게? 그렇게 본다면 너는 멸망이고, 우리같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영혼을 살리셔 부활하셨고 올라가신 다음에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돈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항무학을 막론하고 모든 자가 있는 것은 마음이 있고 모든 자가 있는 것은 입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내 주인님. 교회 다니는 것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은 주인이 체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과거 주님 모를 때는 내가 내 방법, 내 성격대로, 내 임의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십자가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내가 성령을 모으신 사람은 당장 그 시간으로 자기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밑에 있고 주님을 주인에 모시는 것을 반복하는 훈련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저도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목회한 지도 오래됐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분량이 제 영혼 속에 나는 주인이 아닌 것이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유도 없고 종은 주인의 뜻만 잘 따르면 되고 종은 주인의 말씀만 잘 증거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내 앞길에 예비해 놓은 것은 여호와의 일에 주인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종으로 충성할 뿐이다 라고 상당 부분이 제 마음에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은 많이 제가 믿음이 컸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 날부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사는 다 그분 앞에 포기하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해지는 이런 상호간의 신뢰가 꽉 잡힐 만한 관계가 빨리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신 내 구원주십니다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10절 또 막다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엇했냐? 내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가 의가 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너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부터 긴장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저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빛은 태양의 광채예요. 태양과 태양의 빛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그 형상이다. 안 보이는 그분이 계시지만은 그는 본체가 있는데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 그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광채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시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가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신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들었고 그분이 다 창조하셨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가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독교인들이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시옵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아, 동산의 열매가 많지. 네, 네가 임의로 먹어.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마귀가 와서 하와한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간교한 겁니다. 마귀는 그러세 했어요. 은근히 편들어주면서 끝내가서는 망치게 만드는 놈인데 그걸 듣고 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도 그걸 받아 먹습니다. 선악과에 영원히 죽는 독이 들은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어긴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영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에는 영이 죽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사는 일에 흥청망청 쾌락 즐기다가 죽는데,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상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될 일이 보여주는데, 그게 심판의 지옥불인데, 이 지옥불은 영원히 타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고 죄가 참으로 하나님의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이고 죽었다는데, 왜 교회는 죄 문제를 간섭 않고 지옥서 건졌는데 왜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지옥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왜 천국 얘기가 없고, 교회에서 천당 얘기 말하고 지옥 말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지옥서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이 없는 영적 전투는 거예요. 근데 전투를 왜 하느냐? 이미 신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과거를 예수가 다 용서했다고 이렇게 신학적인 교리로 구원을 정해놨으니, 한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면 나가서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할 것도 없고,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교리화된 구원론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그러고 있어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마당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흘러가면 골이 파여요. 이렇게 골 파입니다. 다음날 또 비 오죠? 묘합니다. 물이 또 골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 번 골 파인 골이 계속 물이 글로만 갑니다. 이게 수로관념이야. 수로관념. 한번 교리로 구원론을 잘못 박아놓으면은 성경을 대놔도 아니래. 한 번 죽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 과거를 다 용서했으니까, 아, 예수 믿는지 무슨 죄를 회개냐고, 이렇게 해서 애매한 영혼들을 지옥불에 팡팡 집어 던지는 이 신학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렇게 들었던 사고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가십시다.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놓은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왜 믿음에 떠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됐다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뭘 견뎌? 현재, 미래, 과거 다 용서했으면 됐지. 성경 없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아, 너희 대적 마귀가 다시 끌어당겨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싸우다 닥쳐라. 뭘 대적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용서했다며. 이게 신학이라는 일에 엄청난 구원의 파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성경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계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 인류의 죄잔을 본인이 짊어지고 이제 죽는 일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뜻이면은 뜻이지만은 이 잔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뻔히 죽으러 오신 분인데도 그걸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막 와서 그를 도와줬어요. 막 기도의 힘을. 그때 어떻게 주님이 기도했던가?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을 쓰고 쓰시고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살이 벼지면은 피가 뚝 떨어지죠. 살이 벼지면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의 땀이 그렇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바로 다음 날 주님은 잡혀가서 가야바들에서 매를 맞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어. 이렇게. 왜?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게는 20도, 보통 15도 차이 납니다. 춥기 때문에 모닥불을 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바로 전날 주님은 밤에 올라가셔서 그 찬바람 부는 추운 기온인데도 얼마나 애썼고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뚝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안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독교로 이해하고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 싸울 때 어마어마하게 싸울 텐데, 오늘 기독교의 죄에 대해서 불감증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천당 가는 것은 직분이 높고 직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계명이 무거우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율법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쥐면 안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율법대로 살기는 너무나 내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수가 무거운 짐인데 그 짐 앞에는 다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무거운 짐진 자냐, 율법에 걸려있더냐, 내게로 와서 용서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출발은 성령을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성령 안 받으면 교회 안에 훌륭한 종교인 뿐입니다. 성령 받으라 단어를 내가 외웠다고 들었다고 받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오셔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맞는 뚜렷한 자기의 간증이 있어서, 이 간증이 얼마나 충격인지 누굴 만든지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대뜸 말할 만큼 이 성령은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근데도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말 한마디 못하는가? 숙제입니다. 본인에게 숙제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이라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그건 차이 있어도 안 오진 않습니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건 차이 있어도 안 오진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몰아가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했고,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외치고 기도하는 것도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삿바잡고 싸웁니까? 세상이 있다는 말은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있는데, 이놈은 음부의 권세자, 세상의 임금, 이런 단어를 쓰죠. 세상의 주관자, 이 마귀를 예수가 이겼으니까 그 이기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너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힘만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마귀 이긴 증거가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요? 그건 마귀한테 져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담보신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보혜사, 너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증거케 하시는 보혜사 오신다. 영원토록 함께 있으다. 어디 함께 있느냐?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17절에 크게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으면 어린 것들이 막 기도합니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왜? 그 어린 것들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시면 그 어린의 의지가 지옥과 천당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왜 코미디에 시험 났다면서 인생을 사는 경륜이 70년 아니면 60년 50년 사셨다면서도 어째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 성령에 대해서 그리워지도 아니하고 또 받지도 않으시고 왜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관심이 없는가? 왜 그럴까? 아니, 멸망케 만드는 그 세상 어둠의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내 영을 막아서 그 은혜의 광채를 비추게 못하게 막히는 분인가? 사람이 사는 일의 최고의 관심사는 출세도 아니고 이 땅에서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최고의 사람의 우선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어제 제가 우리 권상훈 아들 같은 청년이 장가 갔어요. 제가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물건에는 중심이 있는 것이다. 중심. 그러고 그 중심이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 사람에게 가장 중심은 그 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상훈이 가르치는 그 담당 지도 교수님이 오셔서 밥 먹는데 제가 상훈이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네, 참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제가 눈물 나놓고 은혜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교수님. 그렇게 주례사에서 성경을 또박또박 말하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팍팍 심어주고 간 주례는 자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뿐인데 그분들은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중심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안 들려주는지, 나는 우리 큰빛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토해내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는 거 아시잖아요.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영웅혹을 열사라도 죽음 앞에는 제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권 목사도 어느 날 사라지겠지요, 조용히. 여러분들도 다 어느 날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건강했던 아팠던 죽는 순간에 썩어서 흙에 들어가 버리고 나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이 죄를 이기신 성령의 도움으로 산 사람과 죄와 믹서가 되어서 죄와 짬뽕이 되어서 산 사람의 영혼과 쫙 갈라질 텐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가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몇 년 믿었어 했는데 죄와 믹서된 내 영혼이 주님 몰라 했을 때에 죽불에 떨어진 그 순간에 상상해 보세요. 견뎌내겠습니까? 죽불에서 뛰쳐나올 길이 또 있겠습니까? 영원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렇게 모진 매를 맞으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건데,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피시 어둠을 이기듯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진리로 살아야 할 텐데 왜 죄짓고도 태평한가? 교회 왔다 가면 구원이십니까? 헌금 내면 구원이십니까? 어디 헌금 냈다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교회 왔다고 어디 직분이 구원입니까? 거듭나서 네가 주님을 사랑했냐?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우리 큰빛 가족을 말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올 텐데 육신의 때에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을 꼭 받아서 성령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죄와 사망의 세력 마귀를 이기고 갈 텐데 나가서 죄짓고도 남들 다 하던데 뭘? 응? 이게 무슨 죄입니까? 뭘 남들도 나보다 믿음 좋은 분들 다 하던데 뭘?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여러분과 제가 깜막 놓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고 살아갔다면 그날의 그 영혼의 때는 무지무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 오늘 꼭 성령으로 깨달아서서 오늘 신령한 삶으로 변화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은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간대요. 또박또박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스톱.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당 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만 크게 아멘. 이 층도 크게 아멘. 주를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삶이 다르다. 어떻게? 주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육신은 쾌락이지만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내 영혼의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영원한 텐데 육신의 때만에 좋으니까 그의 깨끗하신 같이 살기는 싫어. 왜? 육신은 죄 짓는 것은 한없이 기쁘거든요. 죽을 때 이 죄 보따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틈만 주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은다,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이긴다.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이긴다. 왜? 내 영혼의 때에 영생 얻으려면 죄와 싸워야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누구냐?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오셨는지는 몰라도 어느 날 내가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난 오늘부터라도 신실한 신앙인이 되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 알 수 있습니까? 나는 1년 후에 회개한다고. 당신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야? 나는 앞으로 한 달 더 죄짓고 살다가 믿겠다고. 오늘 밤 죽으면 어떡할래 너? 아니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너? 자기 합리화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깨끗게 하시고 이제 쭉 읽어내려 가십시다.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게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자 6절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8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 죄를 짓게 만들어 죽부에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멸했어요. 마귀를.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다 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 거듭난 자들, 성령 받아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안 져?
이기니까. 이기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헌다, 안 헌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했으므로 혼도, 영도, 관절도, 호수도 제가 쪼갠다. 그래서 저도 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오늘 어디 가면은 그 사람 되고, 이 사람 되고, 왜 동서남북에 동해 가면 동해 사람, 남해 가면 남해 사람,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로래, 난 권사래, 난 목사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요때 빨리 돌아와라.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토박토박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너 지금 빨리 회개해. 이 시간에 너 지금이 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너 봐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야. 지금 미루지 마. 오늘 여러분 주님께 회개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얼굴에 명털만큼도 없어요. 이 층도 잘 들으시고 많이 오셨는데요, 살다 보니까 죄 안 짓고 못 살게. 목사님, 살다 보니까 내게 합리화 될까? 그래요, 나는 살다 보니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다 보니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에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의리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의리는 내게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의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말씀이 딱 잣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라. 의의 때문에 말씀 따라 살 때에 네가 핍박받냐? 너 기뻐해라. 네 이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다 사함 받으시고 오늘 기립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로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 무슨 죄를 진 것은 묻지 마요. 죄는 경중이 없어요. 죄는 죄요. 큰 죄는 용서 덜 받고 조금만 이제 금방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는 눈이죠. 죄는 경중이 똑같은 죄입니다. 오늘 주님의 흐르시는 피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고 다 용서한대요. 이 은혜를 성경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의 구원의 날이 달다면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요. 버티고 우기다가니 내 영혼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자기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읽어보실까요? 한번 또박또박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형제도 다 용서해 줘. 오늘 다 걸리지 마요. 못만 빼면요 아무것도 안 갇힙니다. 저것도 선포도요, 못 때문에 걸려있는 거죠. 못 빼면 다 뚝 떨어지겠죠. 다 용서해 주시고 나도 잘못을 용서해 비세요.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가봐요. 그런데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주님이 정말 참 상상수훈해 하신 말씀인데 들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 열매로. 어떻게 살았길래, 열매가 뭐길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죽은 다음에 이제 있을 일인데요. 산 게 아니에요. 집에 죽었어요. 심판대 갔더니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에서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왜 죽불에 와 있나요, 주님? 그때에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이요, 영어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여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이가 떨어져 나간다는 그 소리요. 주여주 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이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 얘기하고 아무나 귀신 쫓고 아무나 권능 행합니까? 정말 믿음 굵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지구리한 죄를 무시했어. 이 정도야 뭘 하고서 갔더니 죽은 다음에 생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권능도 귀신도 내가 설교도 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에 짝 한 달로 금을 긋고 단절하고 말잖아요. 3절에 그때 내가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넌 불법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니라. 뭐가 죄냐고요?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건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려야 할 텐데 기도를 바빠서 못 하는데,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요. 기도를 위해서 바쁜 거 줄이세요. 나 너무 사람 만나기 바쁘다, 나 회사 일 바쁘다, 나 뭐 바쁘다. 아니요, 줄이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왜? 나 영원히 나니까. 그날에 나 몰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 전부 다 소아시아의 에베소부터 쭉 끝에까지 버가모까지 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거기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그 바로 또 11절도 또 이기는 자에게는 또 두째 사망이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소아시 7교회의 번번이 끝에마다 다 이기는 자. 뭐 이긴 거예요? 누구랑 싸워 이긴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이긴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그렇게 우습게 종교 단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죄 지지 말고, 하나님 사람 말은 사회에서 그냥 덕되게 살란 말 아니라 너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아주 호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참 아주 근사하다고, 그런 식이 아니고, 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느냐? 너 영원히 지옥서 나와 천당 가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성령만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작심삼일이요, 자꾸 넘어져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에게 가라는 거지. 이기는 자만이 우리 큰빛 가족은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 마세요. 지면은 망하는 거야. 지옥 뿌려가고 마는 거예요, 죄 앞에. 대신 누가 내 인생 살아줍니까? 내가 지옥 갈 때 대신 누가 가주냐고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살거라, 제발. 1장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야. 골목사야, 너 인생 4분의 3 살았니? 아니면 3분의 2 살았니? 너 나그네길이야. 너 낙엽이 떨어지듯이 너 사라진다? 너 죽을 때 네가 뭐 어쩌니 어쩌니 너 아무 소용없어. 너 나그네길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 왜? 함부로 건방 떨다가는 내가 나도 산다고 너 활보다는 너 그날의 심판 앞에 지옥 불 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로 지나갈 때에 너 두려움으로 지내라. 항상 구원을 움켜쥐고, 죄와 싸우려고 무릎을 바짝 꿇고 잔혹하게 되고, 어디 가도 악을 벗어 배척하고 악을 밀어내 뿌리서 힘이 막 넘쳐야 되는데, 논뱀이에 물대듯이 죄를 막 받아들인다면은 뭐 영으로 터시겠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 길인 거 아시죠?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요. 조용히 떠납니다. 그날이 내게도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시겠습니까? 네가 아버지라 불렀어도 네가 회개하고 깨끗이 살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생활해.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 괜히 틈 줘서 마귀 들어와서 너 죄짓지? 너 회개 안 했지? 너는 일평생 목사했지? 너 장로라며? 권사라며? 회개하는 죄는 그대로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되고 빨리 잘라내야 돼. 우리 큰배 가정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읽고서 기도하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들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셔요. 그런 거 구하지 말어. 그건 기도의 제목감도 못 돼. 하시면서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안 믿어 영이 죽어서 육만 알고 땅만 알고 이 땅만 하는 그들이 그걸 먹는 거나 구하고 그거 입는 거나 구하는 거야. 육신것만 찾지.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 어떻게?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그 나라 천국을 구해라. 또 구하기를 그의 의 오르리여 말씀을 구해라. 항상 네가 살 동안에 천국을 구하고 갈 준비하고 그 가는 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 힘을 구하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은 육에 속한 거지만은 네 영혼에는 그 나라와 그 의 성령 충만 받아서 네가 삶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걸 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살지 마세요. 과거, 미래, 현재 다 용서했다고는 이런 신학적 권론에 빠지면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죄는 과거에 원죄는 사함받았어도 내가 지은 자범죄는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네가 안 짓고 살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방에서 그랬어요. 나야, 너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나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어요. 너를 죄로 인해서 네가 무너지면 안 돼. 너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아.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네 영혼은 잘 지켜야 돼. 제발로 무너뜨리지 말거라고 제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주님, 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제발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죄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뛰쳐나오지 않는 나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광고기를 대신, 대물, 대인, 깨끗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하고, 대신 관계, 대인, 사람 관계를 깨끗이 하고, 대물, 물질에 걸린 죄를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았는데, 저도 이제 다 이제 몸도 새롭게, 내 영도 더 진리로 충만케 신령하게 해서 1919년도를 제가 맞으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아까 광고했듯이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잘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뜨시고, 천당 가려면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회개할 때에 용서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 구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는데,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